수장로 우리 모자 신부님 이 자리에 저희들 방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네. 먼저 한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오시고 환영하고 좋은 날씨, 좋은 날, 또 하나님께서 영예를 통해서 좋은 은총의 말씀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주님 축복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인체시어 회원 활동으로 정말 고생하시는 거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믿으시고 늘 이웃사랑 실천 또 그분도 기쁘지만 봉사하는 또 내 자신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에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빈첸쇼 연구소 한국이사에 있는데 연구소 소장님 이상로 모이세 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선교 예수님 반갑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오늘 이 자리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고 싶지 않으세요? 나가고 싶죠?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인체쇼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뭐가 있어요? 교회법이 있죠? 인체쇼는 뭐가 있어요? 재칙이 있죠. 재칙. 우리가 국민이 헌법을 잘 지키는 게 의무고 교회에서 교회 법을 지키는 것도 의무입니다. 우리 빈체이쇼 회원들이 회칙을 지키는 것도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칙을 모르면은 빈체이쇼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회칙 다 가지고 계시죠? 회칙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회칙은 성서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회칙은 성서 밑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다른 회칙과 다릅니다. 이 회칙은 성서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서를 잘 모르시면 회칙을 읽어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칙을 먼저 읽으시려면은 성서를 조금 아시면 더 좋습니다. 왜? 이 회칙이 다 성서 밑바탕으로 근거로 써야 되기 때문에 성서를 모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성서를 많이 읽으시고 회칙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회칙을 페이지수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회칙에는 인체시어 사명, 영성, 소명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5가지 사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회칙에 조목조목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산재에 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페이지수를 설명할 때는 여러분 적으시고 집에 가셔서 그 페이지수를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읽으시면 제 얘기가 여러분 기억에 남아있을 겁니다. 자, 이 회칙은 첫째는 사명, 두 번째는 소명, 세 번째는 영성,
그 다음에 해칙에 주목할 5가지 사항. 첫째는 개인과 단체가 드리는 기도의 필요성. 두 번째는 활동한 동안 직접적인 헌신. 셋째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형제회. 넷째는 우리 주변뿐 아니라 전 세계의 가난한 형제들을 생각하는 인식 확대. 다섯째는 교회 안의 사명. 그 다음에 사회교리. 해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 산정 해칙을 제가 페이지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페이지스를 적으시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성서를 모르면 해칙을 잘 모릅니다. 유명한 예레미야 성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서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른다. 성서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른다. 유명한 말씀은 예레미야 성인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칙을 모르면은 빈첸시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좋은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 티켓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천국 티켓이 여러분의 손에 쥐었으면 천국행을 탈 것이고, 여러분이 손에서 그냥 머뭇거리고 서 있으면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지만 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천국 티켓을 여러분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받으시면은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천국 티켓이 뭐냐? 여러분 페이지의 3쪽에 보면은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빈첸쇼 사명. 페이지 여러분 페이지에 있는 4쪽에 있습니다. 빈첸쇼 사명. 우리 아까 성서 봉독해 주실 분 어디 가셨나? 자, 빈첸쇼 사명에 대해서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최후의 심판.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자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 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네. 우리는 48절까지인데 4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 중인 이 가장 작은 이들의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 말씀이 빈첸시오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외우시는 말씀이고 또한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8절까지는 장례식 때 많이 봉독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왜 우리 빈첸시오 사명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입을 곳이 없을 때 그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해준 것이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빈첸시오 사명이에요. 알았죠? 네. 빈첸시오 사명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8절의 성경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빈첸시오 사명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8절. 여러분이 이것을 지키면은 천국 가는 비행기 열차 티켓을 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시면서 한쪽에는 아까 지금 봉독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염소물에게는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그들은 언제 예수님이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가장 비천한 일을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해준 겁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빈첸시오 횟집, 영성, 소명 여기에 관계된 것 이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횟집 안에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명을 완수할 때 우리는 하느님 앞에 가서 완전히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아서 천국 가는 티켓을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티켓을 받아들이고 망설이면 천국행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천국 티켓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이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행하고 있지 않다면은 지금부터 행하셔야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첸시오 사명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해준 것이 바로 날 해준 것이다. 이런 성경 말씀이 빈첸시오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빈첸시오 소명은 뭔가? 빈첸시오 소명은 11쪽에서 13쪽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13쪽에서 17쪽까지 빈첸시오에 대한 소명이 나옵니다. 자, 빈첸시오 소명은 루카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밑바탕으로 소명이 쓰여졌습니다. 빈천시의 소명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착한 사마리아에 나오는 이야기를 밑바탕으로 소명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예루를 지나갔을 때 쓰러졌습니다. 그렇죠? 자, 쓰러져서 옷도 다 벗겨지고 빗자상이 이제 쓰러졌는데 그 옆을 누가 지나갔어요? 예? 사제가 지나갔죠. 사제. 첫 번째 사제가 지나갔죠? 예, 사제가 지나갔을 때 사제는 어떻게 했어요? 아유, 누구 와서 뭐 도와주겠지. 어떤 사람이 도와주겠지 뭐. 그리고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럼 사제는 누구예요? 요즘 말로는? 요즘 말하면 뭐 신부님이라 할 수가 있죠. 야,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갔어요? 뇌인이 지나갔습니다. 뇌인은 뭐예요? 뇌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맞으면 뭐 사목회 의원이 될 수도 있고 교회 봉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야, 그분도 강도 만난 사람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누구 와서 도와주겠지 뭐. 어떤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고 지나쳤습니다. 야, 그때 사마리아인 어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가가서 그분을 일으켜 주시고 옷도 입혀 주시고 상처도 싸매 주시고 포도주를 갖다가 상처에 발라주고 그를 업어서 먼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묵게 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주고 내가 다시 올 때 정말 부족하다면 다시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누가복음 10장 37절. 이게 뭐냐?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것이 빈천시의 소명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는 것은 너도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빈천시의 소명은 11쪽에서 76페이지까지 있는데 거기서 13쪽에서 17쪽까지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 착한 사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다. 가난한 사람이 생겼다. 정말 굶어 죽게 생겼다. 헐벗었다. 힘들다. 이랬을 때 누가 가서 해주겠지 뭐. 회장님 가서 해주겠지. 우리 간부가 해주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말을 듣고 이런 것을 목격했을 때 바로 가서 그분에게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야, 착한 사마리아 중에 나오는 배경 중에 자, 사제, 뇌인 이분들은 다 그냥 지나쳤어. 왜? 누가 해주기를 바랬죠. 어떤 사람이 해주겠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가서 몸소 해줬다. 이것이 빈천시의 소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누가 해주겠지. 어떤 사람이 해주겠지. 회장님이 해주겠지. 내일 가면 돼.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들었을 때 바로 가는 것이 빈천시의 소명이라는 것이 이 해칙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가난한 사람들의 우선적인 선택이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착한 사마리아 중에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뭐냐? 우리 소명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 우선적인 선택권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가장
먼저 선택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구제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사마리아인의 우리에게 들려주는 빈첸시오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도 잘할 것입니다. 활동을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시죠. 그러나 활동을 듣고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누가 해주겠지 뭐. 내일 하겠지. 뭘 해도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가라는 거예요. 느인과 사제처럼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바로 가서 그분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빈첸시오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가장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외롭고 소외된 자들은 물질보다 우리가 돈을 주고 이런 물질보다도 그분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 따뜻한 손길이다. 따뜻한 손길. 내가 그분의 가서 따뜻하게 손길을 잡아주고 그분의 그 사람들이 말을 들어주고 그분들이 하소연을 들어주고 그분들이 정말 내가 정말 하소연을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들어주고 경청하고 격려하는 것을 가장 원한다. 그것을 우리 모든 빈첸시온들은 방관하고 있다는 것을 회칙에 가르쳐줍니다. 그냥 우리는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장 아파하는 것은 따뜻한 손길이고 마음이잖아요. 착한 사마리아 중에 돈을 젊어 주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측은한 마음을 들어가서 불쌍히 보고 가서 그를 손잡아줬다. 그리고 그를 정말 상처를 싸매주고 아픔을 함께 나눴다는 것. 이것이 우리 빈첸시오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도 그렇고 170년, 180년 우리가 빈첸시오 탄생할 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픔을 고르고 만져주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은 조건 없이 어떤 조건을 따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조건을 걸잖아요. 아까 얘기했는데 조건을 걸으면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 해칙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유언을 남기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유언을 지키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예수님이 최후에 우리에게 유언을 남긴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 아유, 크게. 예, 아우, 잘하시네. 예수님의 그 최유언은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복음에도 나오죠.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따르라. 이것이 우리들의 소명이라는 것을 회칙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첸시오의 소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빈첸시오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소명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소명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분을 발자취를 따라가서 그분을 삶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면서 간다는 것이 우리 빈첸시오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티칸 공예 이후에
평신도 사도직 그리스도의 훈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날 모든 인간을 특히 나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사명의 근본적인 측면을 실천합니다. 우리 평신도로서 사명을 실천한 것은 벌써 바티칸 공의의 100년 전에 우리는 실천해 왔습니다. 빈첸시오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빈첸시오는 가장 모범적이고 선구자. 이것을 우리가 더욱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것은 어려워요.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뭐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말은 쉽죠. 말은 쉬워요. 그러나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랑은 아픔이거든요. 사랑은 아픔이고 고통이고 십자가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누구나 하지. 말 잘하는 사람은 말로는 잘해요. 안 하는 사람은 지적은 잘해요. 행동이 없으면 자, 야고보서에 그랬죠.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기한 건 맞아요. 성서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해칙을 모르면 빈첸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 없는 빈첸시아는 어떻게 해요? 빈첸시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때 그분의 소명을 받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소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우리가 정말 가난한 사람의 우선적인 선택을 할 때는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거든. 모르는 사람이거나 또한 가진 것 없는 사람이거나 보잘것 없는 사람이거나 우리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날마다 구체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보이며 살아갈 교육을 소리하고 실천해야 한다. 우리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날마다 구체적으로 그냥 구체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보이며 살아가려고 노력. 사랑의 실천에 옮기게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냥 빈첸시오는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고 가서 돈만 거저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인 생각을 하고 실천에 옮기게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 빈첸시오는 50년 역사를 이렇게 쭉 왔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되돌아보세요. 과연 빈첸시오 우리 회원들이 얼마나 영성적으로 잘 살고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했는가. 첫째는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지금 소명과 사명을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서 돈만 주고 오는 건 어디나 할 수 있어요. 우리 빈첸시오 아니라 모든 교회 다른 종교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사회복지도 할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도 하는 빈첸시오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할까? 여러분이 아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8절 우리들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는 예수님 말씀을 실행하고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빈첸시오의 삶입니다. 그냥 방문하고 돈만 던져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영성이고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우리가 50년을 되돌아봐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빈센이 흔들려서 사회복지가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손을 벌리는데, 왜 그래요? 우리 모든 잘못이야. 아르야. 자, 우리는 제가 사명과 소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뭘 배우려야 하느냐? 빈센시의 영성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빈센시 영성은 여러분이 책자에 4쪽, 그 다음에 32쪽 하에서 34쪽, 33쪽까지 영성이 나옵니다. 빈센시 영성은 4쪽에서 32쪽, 34쪽까지 빈센시 영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빈센시 영성 뭐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영성은 뭐 여러분이 영성을 알아야 빈센시 영성을 알아요. 영성을 모르는데 영성을 논한다는 건 그건 어려운 거. 혹시 영성이 단어를 혹시 아시는 분? 영성이 뭐? 영성이 단어를 아시는 분 혹시 대답해 주실래요? 자, 우리 맨날 영성 하잖아요. 뭐 무슨 영성? 근데 왜 영성을 모를까? 자, 영성은 우리 그리스도교만 아니라 불교도 있고 다 있어요. 영성. 자, 영성은 그리스도교에서는 뭘 영성이라고 하냐? 조금도 섞인 것이 없고 순수하고 비물적인 걸 영성이에요. 물질적인 것 하나도 섞지 않고 순수한 비물적인 걸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영성은 어떻게 부르냐? 일반적으로 영성은 청명한 품성이나 성질 또는 천부적인 총명을 가진 사람, 그걸 영성가, 영성이 있는 사람, 또한 진설미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 영성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 영성은 다 있어. 우리 동기단 사람. 여러분 잘 아는 불교의 달라마에도 영성가잖아요. 우리 가톨릭에서 유명한 영성가도 많죠. 대대리사, 소아대리사, 성요한 다 영성가다. 영성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성이라고 순수한 비물적인 것을 지칭하는 걸 영성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영성을 모르면 우리들이 영성을 모르게 돼요. 영성이 과연 뭔가를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성은 뭔가? 혹시 그리스도의 영성을 아시는 분? 맨날 그리스도 영성하잖아요. 우리 영성이다. 하기는 뭐 이렇게 뭐 질문하면 알면서 잘 모르자. 자, 그리스도 영성은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입어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행동하고 그리스도로 빛을 비추는 삶을 그리스도의 영성.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그리스도를 입어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행동하며 그리스도로 빛을 비추는 삶, 이것을 영성. 쉽게 말하면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존재한 삶을 그리스도 영성이다. 쉽게 말하자 하느님을 잘 섬기는, 하느님이 뚜렷한 존재의 부르심에 내가 거룩해지도록, 내가 구원받도록, 내가 응답하고 봉사하려고 하느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부르심에 잘 쫓아가는 거, 그분의 삶을 내가 모방하는 게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영성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그리스도의 영성을 알아야 빈체시 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성은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야. 내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에게 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영성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쉽게 말하면 아까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존재와 삶을 그리스도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 영성 단체는 뭔가? 자, 우리는 영성 단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성 단체예요. 그럼 왜 영성 단체일까? 네주말의 영성 단체예요? 아니에요. 가톨릭 단체 중에는 우리만의 유혹한 영성 단체입니다. 다른 단체 영성 단체라는 게 없어요. 왜? 영성 단체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힘을 얻어서 하나님과 자신과 모든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오직 헌신하면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내놓고 실천하는 것, 그 단체를 영성 단체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실천하는 단체가 어디냐? 빈첸시오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이 앞서서 빈첸시오 사명, 수명 들었잖아요. 그 성서 말씀이고 한 예수님이 지키라는 우리들의 행동 방침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빈첸시오밖에 없어요. 빈첸시오처럼 좋은 단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제일 좋은 단체. 빈첸시오만이 영성 단체라고 부릅니다. 왜? 예수님 말씀을 실현하고 뜻을 받들어 생활하기 때문에 영성 단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다른 단체들은 기도만 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몸소 실천하잖아요. 예수님만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영성 단체다. 사회복지가 다른 거야. 야, 사회복지는 제도권 안에서 돈을 나눠주잖아. 행정적으로. 사회복지는 교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도 사회복지가 있어. 어느 단체가 종교가의 사회복지죠. 그건 제도권에서 가난자가 돈을 주는 거고, 우리는 뭐냐? 몸소 실천을 돕니다. 가서 몸소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손잡아주고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동반자로서 간다는 것이 우리들의 영성 단체입니다. 그래서 빈첸시오는 영성 단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어느 단체보다 빈첸시오는 가장 훌륭하다. 여러분 누구셔서 그렇지 가장 훌륭하다. 우린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빈첸시오 일에 열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영성을 제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빈첸시오 영성은 뭐냐? 빈첸시오 영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빈첸시오 영성을 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만 뽑아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자, 빈첸시오 영성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가난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이들을 본다. 이것이 빈첸시오 성의 영성입니다. 함께 해보실래요? 가난한 이들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이를 본다. 이것이 빈첸시오 영성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다. 가난한 이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까? 우리가 가난한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이런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사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본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사명에서 그랬죠. 내가 정말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미소한 자에게 베푸는 게 날 해준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떨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떨고 있으면 예수님이 떨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배고프면 예수님이 배고픈다. 가난한 사람이 고통받고 있으면 예수님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이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가난한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 볼 때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고통당한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손을 잡았을 때는 예수님은 손을 잡아주는 것이고, 내가 그분 옷을 입혀주면 예수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것이 빈센시오 영성 중에 하나가 가난한 이들에서 그리스도를 본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사람을 본다 그랬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사람을 본다.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은 뭐냐면, 주님이 영이 내게 내렸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같이 있는 해방. 선포하라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가난을 본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삶을 보면은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예요? 가장 천한 사람의 제자. 어부들, 가장 못난 사람들, 혁명당한,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제자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뭐예요? 고대관실 높은 집에서 그런 사람 만났어요? 아니잖아요.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아파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 치유해주고 함께 울면서 같이 수다받았던 예수님의 생활. 창녀들, 우리가 손잡을 수 없는 문둥병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했다. 가난한 사람 함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니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느끼라는 거예요. 느끼면서 너도 그렇게 하라. 너도 그렇게 하라. 이것이 뭐냐면 가난한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자를 어떤 방문했을 때 정말 그가 가난하면 그걸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함께 동참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 빈센시오 영성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가난한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이들을 본다. 이것이 영성이 막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이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회칙 전반부터 나옵니다. 왜? 성령께 귀를 기울여야 올바로 우리 가치관도 올바르고 생활도 올바르고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센시오는 성령께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라. 그리고 뭐냐? 그냥 구태연하게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살아라. 창조적으로 살아라. 창조적으로. 그냥 오늘도 그냥 그 타령, 내일도 그 현상. 그게 아니라 창조적이고 희망적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그게 빈센시오의 영성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받은 프레드릭 영성입니다. 여기 제가 사진을 가진 프레드릭 영성. 이분이 법자 프레드릭 오자남입니다. 자, 빈센시오 성인은 그냥 성직자. 이분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영성을 본받을 사람은 이분이에요. 왜? 이분은 똑같이 결혼했고 자녀를 뒀고 한 가정의 아버지고 남편이고 또한 가장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분은 법률가죠. 변호사예요. 철학 박사죠. 또 대학 교수입니다. 시인이고 문학가예요. 당대에 이 사람이 단테의 신곡을 번역해서 프랑스어에 아주 발칵 뒤집을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인테리가 이런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봉사했다는 것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자남 영성을 본받는 빈체지성 오자남 영성 본받는 게 우리의 가장 핵심이에요. 왜? 빈체지성이 빈체지성은 아니에요. 이분이 5명의 동지들과 함께 빈체지성이 삶을 이어받기 위해서 빈체지 회를 그 이름을 따서 만든 거지 이분이 설립한 겁니다. 이분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은 똑같이 우리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에 빈체지하고 오자남의 영성도 4가지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이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복음 안에서 충실히 살았고 평신도로서 시복되었다. 그랬어요. 자,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복음 안에 살았다. 이런 건 아까 제가 사명, 소명, 영성을 그대로 예수님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면서 평신도 살았다. 복음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 복자로 시복됐다. 아직 성인에 반전 안 되는데 복자로 시복됐다. 이건 뭐냐?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뭘 본받아? 자, 우리는 너나 없이 아마 여러분 공동체도 그럴 거예요. 빈체이시고 뭐 해 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 공동체도 많죠. 자, 없으면 무시합니다. 여러분 봐요. 없는 사람 다 무시해요. 그래야 그래요. 솔직히 그럼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은데 못 배우고 없어봐요.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배우지도 못해. 가진 것도 없어. 부자도 아니야. 가난해. 무시하죠. 어떤 공동체도 그래요. 돈 없고 힘 없고 지위 없으면 무시합니다. 그러나 또 돈이 있고 또 그 사람 지위가 있고 덕망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의하죠? 예의하죠. 그렇게 하네요.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를 보면 이분은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철학자, 변호사, 그 다음에 법률가, 교수입니다.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집안이 쟁쟁한 사람. 그때는 귀족이거든요. 야, 이런 사람이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종이 됐습니까? 그것을 본받는 게 우리 영성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그런 높은 지식과 학문과 지위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굽신거렸다. 봉사했다는 거. 그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살았다는 거. 그게 우리가 가장 본받을 고자는 영성.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이분은 순교자 정신으로 살았다 그랬어요. 순교자 정신으로 살았다. 야, 순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순교를 그냥 순교라고 해요. 그렇죠? 자, 그
그 다음 피를 안 흘리는 순교는 뭐예요? 백색 순교가 백색 순교. 피를 안 흘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그 길을 통해서 이겨나면서 살았는데 백색 순교다. 이번엔 백색 순교다. 왜? 그런 학문과 모든 지위를 가졌어도 겸손하게 굽히면서 살았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분은 정말 가난한 사람의 병이다. 아까 그랬죠, 제가. 가난하면 무시합니다. 돈 없으면 무시해요. 여러분 돈 없어 봐요. 변호사 못 삽니다. 이분은 다 무료로 다 해줬어요. 돈 없는 사람 다 무료로 변호해주고 업쟁이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건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했던 사람.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그들을 가서 치료해줬다. 아파하는 것을 내가 손잡아줬다. 아까 소매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고 어떻게 외면하냐? 내가 가난한 사람이 정말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사람들 나도 정말 힙터지 그냥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 돈보다 가장 중요한 뭐예요? 인간적인 존엄성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다. 해방하지 않고 해치지 않고 그대로 존중하면 왜 존중해? 하나님의 모상대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람을 실천한다. 이것이 모자라는 영성이에요. 이분이 영성. 자, 이분이 첫 번째 랑디스님하고 같이 첫 번 미팅을 할 때도 어떻게 했냐? 이분이 정말 랑디스님이 요즘 말하면 뭐 난지도 쓰레기통 이런 데 가서 이제 어려운 사람 도왔을 때 이분이 갔었어요. 그러면 귀족들은 어때요? 귀족들 옷이 다릅니다. 프랑스에서는 선진과 귀족과 옷이 다 달라요. 귀족은 틀립니다. 모자도 틀려. 모자 둥 긁고 달립니다. 이걸 쓰고 갔을 때 다 불편해지렸어요. 그것을 모면하는 건 뭐냐? 랑디스의 표. 무슨 표?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그분이 신분을 나갔을 때 그 표를 통해서 이분은 랑디스의 신분꾼이다. 그래서 모면했다. 그때부터는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찾아갔다는 가난한 옷을 입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옷을 입고 힘든 사람한테는 정말 힘든 힘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갔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은 죽어서도 어떻게 해요? 10억, 이분 평신 죽어가요. 평신도로 10억 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다 성직자 수도자들이 다 10억 되지 평신도로 수도도 잘 안 돼요. 왜? 그렇게 살기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이분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10억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이렇게 따라가라.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오자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주님을 이끌었다. 그리고 뭐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를 공부해야 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빈첸시의 영성도 없고 오자남 영성도 없고 우리가 가장 몰록이 된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치게 나와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하죠. 자, 복음이라는 뜻이 뭔지 알죠? 복음 뜻 몰라요? 자,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기쁜 소식을 받았을 때 너한테도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 그래서 해치게 분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과 인간의 존엄성도 주지만 하느님 말씀도 들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억지로 들려주지 마. 상황에 봐서 들려주라.
언젠가는 그분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 회칙에 분명히 많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무예요. 자, 빈첸시오나 프레드 오자남의 가장 모토가 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애정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토입니다. 그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전해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뭐냐?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이 성서를 알아요. 빈첸시오도 해치가 알아요. 성서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른다. 내가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 야, 개신교 신자는 성서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만난 사람 예수 믿고 그러잖아. 술술술 나오죠. 우리는 성경 말씀 모르기 때문에 못해. 말도 못해. 자, 우리는 그런 소명을 가졌기 때문에 사명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 프레데르 오자남이 정말 우리에게 시생하는 것은 이분은 정말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인데도 그리스도를 섬겼다. 어떻게 섬겨요? 그분은 가장 위대하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6절 48절 20장. 자,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 되는 사람 무슨 뭐가 돼요? 섬기는 사람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한 너희 가운데 천사가 되는 사람은 뭐라 했어요? 종이 되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자, 프레데르 오자남이나 빈첸시오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높은 사람이 될 때는 뭐예요? 섬기는 자세. 섬겨. 여기서 거기서 나옵니다. 섬기는 자세가 나옵니다. 섬기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섬기고 종된다면 뭐냐? 여러분 그 삶은 아주 아름다운 생활이에요. 이것을 지니는 것이 빈첸시오의 덕목 중에 하나. 여러분이 아무리 알아봐요. 여러분 으뜸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잘 높다는 게 뭐예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분은 섬김과 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평신도 잘 몸을 보여준 분이 있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기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려야 우리의 그 영성에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빈첸시오 덕목이 있습니다. 빈첸시오 덕목은 34쪽에서 37쪽에 나옵니다. 34쪽에서 37쪽. 빈첸시오 핵심 덕목은 뭐 단순 겸손 반대 뭐 자신 내어진 열정 이렇게 뭐 5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쉬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